오늘 저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검은 구름을 뚫고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나요? 검은 구름을 뚫고 비추는 빛이라.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야 이거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그런데 다행히 비행기가 뜬대요. 타고 올라가서 하늘로 그냥 쭉 올라가면 검은 구름 사이로 탁 치고 올라가면 야 여기는 이렇게 맑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밝은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인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삶 속에 검은 구름을 끌어당기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고 그 인생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참 불쌍해요.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또 주변에 되어지는 얘기들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점점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이제 요새는 또 뭐 장수 시대잖아요. 80, 90 아주 뭐 우습게 넘어가는데 100까지 넘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혼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될 때가 많다. 홀로 있을 때 그 느끼는 버려졌다고 해야 되나?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불행한가? 뭐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겨울철에 난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특히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그 기자들이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마지못해 사는 것 같아. 난 그걸 볼 때 저 양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청년 시절도 있었을 테고 유년 시절도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난방비 낼 돈 없어서 그 차가운 방에서 전기장판이나 좀 의지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참 서글픈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서글픈 인생들이. 그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옛날 뭐 연예인들 근황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인가? 그 얼마나 그 한국의 새로운 좀 뭐 바람을 넣었죠. 우리나라 전통적인 노래가 아니고 뭐 이렇게 막 트위스트 쳐가면서 노란 셔츠. 근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벌써 얼마 전에 본 건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뭐 추스리고 그냥 뭐 그런 모습이 텔레비전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 몇십 년 전에 타이트한 옷을 입고 그냥 노란 셔츠 하면서 막 흔들어대던 그 인생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이거 참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잘 된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나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그 인생의 그 노화를 거부할 자가 없고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허물어지는 그 육체의 삶을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흙집이요. 흙집. 흙으로 지은 집이요.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싸우고 그냥 막 그렇게 뭐 살라고 애를 쓸까 그냥 막. 그래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위를 바라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거거든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저 하늘을 높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내 삶 속에 밀려오는 검은 구름에 내가 휩싸여서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고 멀찌감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저도 그 전에 이게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한번 기억나는 게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합격자 발표를 아마 인터넷으로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때는 인터넷이고 전화고 이게 없어요. 직접 대학교 정문으로 가가지고 그거 써붙여놓은 걸 봐야 돼. 근데 이놈의 거는 또 정문에다가 그 합격자 명단을 안 붙여놓고 저 언덕에다 갖다 붙여놨네. 언덕을 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제 내려오고 우리는 또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올라가고.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울면서 올라갈 수는 없잖아. 아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벼운 일단 뭐 속은 어떻든 간에 미소를 띠면서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막 이래. 뭐 붙고 난 다음에 알고 오는 것처럼 나 축하받을 일이 아닌데. 그리고 다 올라갔어. 눈도 안 좋은데 그 종이에서 내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찾는데 아무리 봐도 없네. 이야, 이거 완전. 그 보고 또 보고 누가 친구라도 같이 갔으면 그놈이라도 의지하고 좀 이럴 텐데 이거 혼자 가가지고 보고 또 봐도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좌절해서 그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괴로워. 올라갈 때는 그냥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또 사람들 올라가면서 내 표정을 볼까. 저 사람은 붙었나 안 붙었나. 그래 자존심이 있으니까 울면서 내려올 수는 없고. 진짜 무슨 세상 말로 뭐 썩소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려오는데 붙은 줄 알고 뭐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영등포 길거리 영등포 저쪽 어딘가 영등포 그 경찰서 옛날 자리 그쪽에서 막 헤매고 돌아다닌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 교회 선배를 만나가지고 너 왜 그러냐 떨어졌어요. 야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위로받았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집에 들어가기도 싫죠. 좌절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2차 준비해야 돼. 그때는 우리 때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거든요. 야 2차를 준비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친구 중에는 삼수를 한 친구도 있어요. 삼수에 하는 바람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서 쫓겨나니까 얘가 먹고 살 데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옛날 그 입시학원에 가가지고 칠판 그 지우개 지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이 막 칠판에다 대고 쓰면 그 지워주는 학생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그거 학원에서 칠판 지우고 뭐 청소하고 거기서 얻어먹고 살았다니까. 저 서대문에서. 아이고 야 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지금도 벌써 은퇴했어요. 교사 은퇴해가지고 뭐 연금이 꽤 나오는 거. 배가 아프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3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기야 뭐 지금 현직 대통령은 뭐 저기 고시를 몇 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 마음이 들어. 같은 동년배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근데 지금 지나놓고 나니까 애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 그 세세한 것에 묶여가지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좋아서 이리저리 뛸 것도 없어. 그거 세월 훅 지나가.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가요. 더 빨리 지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개를 한번 좀 들어서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이 어느 정도인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 전에 미국에서 그 카나다로 넘어가는 그 국내선 비행기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타고 한 1시간 정도 캐나다로 넘어가는데 지루하더라고. 지루해가지고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성서성 하면서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비행기 하나가 오는 게 보여 내 눈에. 그런데 비행기를 봤는데 슉 지나가. 이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가. 우리가 여기서 하늘에 뜬 비행기 지나가는 거 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별로 빠른 것 같지 않잖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탄 상태에서 다른 비행기를 보니까 그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슉 지나갔더라니까. 그렇게 빨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천천히 야 이거 언제 추석이 오고 언제 설날이 오나. 옛날엔 그랬어요. 뭐 그래 추석이 오고 설날이 와야 신발 하나라도 얻어 신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가. 몇 밤을 자야 되나 그냥 막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오늘 주일 지났어. 자고 나니까 또 벌써 주일이야. 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빨라. 비행기에서 비행기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 쑥 지나간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찰나
그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빠질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간다니까. 응? 우리가 역사 드라마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낮에 심심하니까 텔레비를 틀어주는데 일반 텔레비전은 보면 날마다 무슨 뭐 뉴스 나오고 뭐 네가 옳다 그러잖아. 그거 보니까 뭐 이거 정신병 걸려. 그러고 보면 안 돼. 그래서 옛날 드라마 한 그 채널이 있어요. 동희, 허준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이거 근데 요새 또 장희빈, 우연찮게 장희빈을 보는데 장희빈이 재밌더라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데 같이 앉아서 보는 거야. 장희빈. 얼마나 장희빈이 표독스럽게 말이야. 아우, 야, 저 인전하고 중전한테 그냥 막 해대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저런 찢어주길 그냥 막 이래가면서 막 보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어때요? 거기 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역사적인 숙종, 장희빈, 인현왕후 또 뭐야 하여튼 뭐 다 있잖아. 뭐 그 아들 경종 또 그 밑에 또 경종 밑에 왕이 되는 영조 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다 갔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이고 니들 참 애쓴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응?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라 소리가 아니고 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좀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이민시키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다가 야곱의 가족을 이민시키는 거예요. 그 이민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삶.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이민시키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46장을 보세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창세기 46장 3절 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큰 믿음의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지금 그 가나안 땅 그 황무지 같은 그 당시에 흉년 들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뭘 주께서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체로 이끌려고 하는 삶의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의 본향,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니까요. 그 가야 할 곳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발버둥 칠 것도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겠다는데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조금 아까 창세기 4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세상으로 같이 간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가만히 구경하시고 너희들 때가 되면 한번 와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애굽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가 있지. 우리가 스스로는 못 나간다니까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발버둥 쳐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애굽 세상으로 그 흙먼지나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오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예수님의 살아있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지, 죽었는데 죽은 자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구해봐야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이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근데 내가 그 나에게 복을 약속한 그 하나님을 내가 손을 놓고 떨어져서 내 맘대로 살아? 안 되지. 그분의 손을,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이사야 41장 8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하나님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 하나님 뭐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 뭐 손이 있겠어요? 발이 있겠어요? 영적인 존재시지만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오. 쉬운 얘기가. 그 전에 보면, 지금은 깨끗한 시대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닦는 게 없는 시대예요. 닦지 않고 살았어요. 안 닦고 살았다니까. 지금은 아침, 저도 이가 안 좋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양치질하고, 마지막에는 또 새벽에는 일어나서 각을 하고, 굉장히 철저하죠.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를 닦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도 내 친구들이 너 더럽다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왜? 지들도 다 안 닦으니까. 똑같아. 응? 서로 더러운 놈들끼리 만나면요, 더러운 줄을 몰라. 근데 깨끗한 사람이 하나 딱 있어.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무리로 들어왔다니까. 이거 손 대겠어요? 야, 손 댈 데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옆에 앉아도, 옛날에 참 옛날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보면은, 옛날 버스에 타보면요, 애들 땀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 냄새, 그 도시락에서 그 국물 흘러가지고 막 가방이 적셔져서 각종 냄새가 그 버스 안에서 막 어우러져가지고요. 나는 분명히 나는 오늘 아침에 김치를 안 먹었는데 내 몸에서 김치 냄새가 안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더러웠다니까요. 그 더러운 인생 속에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뭐예요? 죄가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까짓 김치국물 묻은 거, 흙먼지 묻은 거, 그거 물로 씻어버리면 되겠지. 죄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니까.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네. 오늘 찬양대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다니까. 이 더러운 죄, 그 더러운 죄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위선의 냄새가 난다니까. 안 그러나 참 위선의 냄새가 나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못 맡아요? 내 안에 거룩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결의 영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깨끗함이 들어온다니까. 그 깨끗함이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썩은 냄새가. 못 견뎌요. 가증스러워요. 위선적이요. 그래서 화가 나요.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막 세례 요한이 야단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썩은 냄새를 풍기는 인생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걸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거지. 자꾸만 딴 데를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고 승리해야 할 우리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어려움 당하고 눈치 보고, 그 구약 이스라엘 나중에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역사? 전쟁에서 막 져가지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타락하고 돈 섬기고 그러다가 의어맞는 거예요. 신약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뭐 형식적이고 신앙에 맛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없는, 사람에게 밟히는 그만큼 무시 있으나 마나. 어느 조직에 있든 뭐 회사가 됐든 학교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무슨 모임이 됐든 거기에 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조직에 들어간다면 그 조직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부정을 저질렀어요. 부패했어요. 타락했어요. 음탕했어요. 그랬던 모임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모임이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뛰어들어가서 여전히 빛이요 여전히 소금이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오히려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봐야 별거 아니구나. 교회 다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사람들이 와, 교회 다녀서 저 사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나도 교회 가야지. 천만의 말씀, 교회 안 가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출세했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좀 없으면 어때? 바르게 살면 되지. 전원일기를 요새 또 열심히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 전원일기. 전원일기에 최보람 씨가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대사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최보람 씨가 대사를 많이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이고 뭐 볶기라 뭐 이리 없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는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존경받아요.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도가 바른 태도, 썩어진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용납하지 않고 그 주인공 캐릭터가 그거예요. 전원일기의 그 주인공 그 최보람 씨 캐릭터가 이렇게 뭐 얍삽하지 않아요. 뭐 이득을 쫓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손해보던 해도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고 나가요. 그죠? 자식들한테 바른 걸 가르쳐요. 너희들 무조건 나가서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와라. 어디 좋은 데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한테 남을 속이지 말고 바르게 살고. 그겁니다.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막 분부치가 막 있고, 그냥 막, 저금이 막 액수가 늘어나.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세상이 더러운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 그전에 몰라서 더러운 줄을. 같이 어울려서 그냥 막 뒹굴렀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더럽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장애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우스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여기 주중에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다녀요. 채소, 야채 트럭 다니는데, 그냥 흘려 지나가도 되는 그 장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억양이 특이해. 경상도 억양 같은데
마늘이 왔어요. 마늘. 이래. 그다음 한 박자 또 쉬었다가 대파가 왔어요. 대파. 또 이래. 그럼 나는 그걸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그래서 근데 이 양반이 여기다 세워놓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 마늘이 왔어요. 마늘. 다른 얘기 안 해. 그것만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커피 마시려고 움직이면서 마늘이 왔어요. 마늘. 대파가 왔어요. 대파. 아무것도 생각 못해.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면 또 어느 장사가 또 유난히 또 이게 귀에 많이 들리냐면요. 나중에 내가 봤어. 어떤 장사인가. 지금 누가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팔어. 리어커를 끌고요. 요새 마이크로 하잖아요. 마이크가 아니고 메가폰 있잖아요. 빨간 메가폰.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그리고 지나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 얼마나 느리게 지나가니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난 처음에 누가 저렇게 앓는 소리를 내나? 아니 죽어가는 소리를 내더라고. 창란젓. 그리고 한참 걸어가다가 명란젓. 그래. 야, 나도 참 특이하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리어카를 끌고 메가폰으로다가 말씀 준비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귀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거는 가벼운 거야. 웃고 지나갈 일이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뺏을 때가 많잖아요. 영적인 게 안 돼. 뭐 기도? 자, 기도. 3시 기도 해야지. 3시 기도 딱. 뭘 기도하지? 3시에 3시 기도 시간을 하는데 그럼 뭘 기도할까? 안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해야 되는데 절실함이 안 나온다니까. 세상적인 것을 차단해야 된다. 근데 이런 가벼운 세상적인 거야 뭐 그냥 웃고 그냥 뭐 넘기면 상관없지만 죄에 대한 문제는 이거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038페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누가 측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가 측량을 합니까? 근데 그 권세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내가 귀가 둔하여 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로막고 있느냐? 죄악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은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니까요. 죄를 섬기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가짜 아버지가 있어. 가짜 아버지. 그게 마귀요. 가짜가 문제라니까 가짜가. 어저께 오후인가 저녁 때가 갈라디아서를 성경 말씀을 1장하고 2장을 쭉 읽는데 눈에 그 단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데 거짓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니 믿음의 사람이 은혜를 못 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못 누려. 왜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래요. 형제.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거짓이 붙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구별 못한다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더러운 데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러워. 가짜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가짜고 너도 가짜니까 다 진짜 같아. 근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거짓 형제가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몰래 들어. 왜 거짓 형제가 몰래 들어와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단 말입니다. 피 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셔요. 그 복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복의 출발점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 얘기예요. 뭐든지 출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데 결승점만 바라보면 안 되지. 처음에 출발점에서 누가 부정 출발하지 않고 바르게 떠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에 고통이 와요. 고통이. 검은 구름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검은 구름이. 그래서 여기 8절,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4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게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지금 애굽에 새로운 왕권이 들어섰어요. 이들이 뭘 먼저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 나가겠다 그러면 나가게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지.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것,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혀. 14절.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일이 다 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검은 구름이 지금 몰려온다. 왜 검은 구름이 몰려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살 곳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주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검은 구름이 지금 몰려온단 말이에요. 쫙.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애굽 사람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세상이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저항과 핍박이 와도 이스라엘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학대를 받는데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위로의 메시지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것이 아니요.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번식하고 창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복 앞에 세상이 저항하고 세상이 방해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괴롭히잖아요. 저놈이 왕 노릇하려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사울이 다윗 왕을 죽입니까? 못 죽여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시편 18편을 보시면 시편 18편 여기 작은 글씨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승리한 날에, 다윗이 승리한 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한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 18편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울왕의 검은 구름이 다윗을 덮치고 다윗을 좌절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썼어도 다윗은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거예요. 다윗이 낙심치 않았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그래서 무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다윗의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야 의지합니까? 기도해야 의지하는 거지. 수시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약속 다시 한번 얘기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성취가 됐어요.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뤘다, 그 얘기요. 200만 명, 이 당시에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 중에 한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을 이룬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니라. 출애굽은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닥쳐올 애굽의 핍박과 검은 구름을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이루어진 하나님, 두 가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애굽의 학대, 생활의 괴롭힘 때문에 그냥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눈치나 보고 아부나 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시련과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세요. 산파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서 17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남자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왔어요. 산파가 누군지는 다 알죠. 조산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산의 남자 이스라엘 애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애굽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무서워?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사람이 무섭다면
사람 말 들으면 되겠지.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잘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무서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라고요? 내가 경외해야 할 그 귀한 분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이거든요. 이 히브리 산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애굽의 그 박해와 회방은 이스라엘에 계속됩니다. 검은 구름이 뒤덮인다 그 얘기예요. 태양이 여전히 그 검은 구름 뒤편에서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무서워해서 눈치 보고 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과 동행하면 우리의 출애굽,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출애굽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적인 생각을 꽉 부여잡고 이 땅에서 힘을 다해서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